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8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때때로 홍수 같은 시간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방주 안에서 버텨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노아 홍수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것은 노아 600세 2월 17일이었죠. 홍수가 끝나서 땅이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노아 601세 2월 27일입니다. 꼬박 1년하고도 열흘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홍수가 있는 동안에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주에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고 스크류도 없는 것이지요. 물론 닷도 없고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키도 없고 방향타도 없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방주가 그냥 물 위에 떠다녔다고 기록을 합니다. 긴 고난의 시간 동안 그저 방주 안에서 버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심지어 노아와 함께하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까지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리셨어요 하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스스로의 입술의 문을 지켜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까마귀 비둘기입니다.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진 기간은 40일입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빠져서 방주가 아라라산에 멈춘 것이 7월 17일입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홍수 시작되고 150일, 5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150일 만에 드디어 방주의 바닥이 땅에 닿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물이 다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월이 되니까 멀리 산봉우리들이 보입니다. 그러자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부지런히 내보냅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땅은 말랐는지.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 식물이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 그랬던 것처럼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땅이 완전히 말라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노아 601년 2월 27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미 까마귀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줄어들었고 또 감람나무 새 잎사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친 마른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지런히 상황을 살피십시오. 그러나 너무 성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고난의 때를 지나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 번째,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노아가 홍수를 지나고 방주에서 나와 첫 번째로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꼭 그래야만 했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를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